제가 이 책을 쓰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쓴 책이 이 책이랑 이제 올해 예수님의 기독교라는 주기도문 설교집이 이제 같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두 권이 올해 나왔는데 그 직전에 쓴 책이 3년 반 전에 쓴 새가족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3년 반 동안 책을 안 썼던 거죠. 저는 책 쓰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피해 다니다가 그러다가 이제 책을 썼는데 솔직히 말하면 저는 책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노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랑 같이 놀고 먹고 마시고 뭐 소그룹 모임하고 기도하고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안 쓰다가 이제 한 번은 정체성에 관한 강연을 좀 했거든요, 교회에서. 강의를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받고 그러는데 어, 이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를 좀 자기 친구들한테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이제 책을 좀 써달라. 친구들한테 알려주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 알 바 아니다. 뭐 내가 왜 네가 직접 가르쳐 줘라 라고 했는데 이제 어, 근데 이제 좀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그 와중에 그래서 이 책을 써야 되나? 근데 뭐 내가 쓴다고 누가 보나? 뭐 그러고 이런 거에 관한 주제들 많잖아. 라고 생각해서 이제 삐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SFC가 이제 선거단체죠. 어, 이제 제가 대학생들 강사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여기 있는 책의 내용으로 설교를 했어요. 이 내용은 다는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SFC 출판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귀찮아서 계속 안 내고 있다가 1년 동안 안 내고 있다가 어쩔 수 없이 그냥 빨리 써가지고 냈어요. 그게 답니다. 목사님 정말 별거 없네요. 진짜 별거 없어요. 대신 이제 이게 하나의 이유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진짜 이유예요. 음. 진짜 이유고 그래도 이러면 너무 이제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제 어, 아까 얘기했던 게 정말 진짜 이유고 이제 명목상의 이유를 좀 말씀드리자면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읽는 책들을 보니까 정체성 문제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그래서 청년들이 읽는 책들을 보니까 제 생각에는 별로 성경적이지도 않고 자기 연민을 부추기는 방식의 진짜 참된 위로와 복음 안에서 베풀어지는 위로로 어 이제 한 분 오셨네. 예. 네, 한 번 오셨네요. 네, 네, 목사님 지금 미니 강연 듣고 있습니다. 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복음 안에서 베풀어주는 참된 위로를 누리게 하는 책이라기보다는 너무 이게 세속적이고 자기 연민을 부추기고 그리고 냉소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책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베스트셀러 이런 것들 보면은 에세이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뭐 잘해줘봤자 소용없다. 뭐 나만 상처받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너무 다르고 그래서 이건 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게 좀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와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셨다. 이 사실에서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책을 다루는 책이 필요하긴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명목상의 이유입니다. 예.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제 그런 명목상의 이유를 알아봐 주시고 읽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책 모임 같은 것도 꾸준히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책을 쓴 이유고요. 그리고 이 책 중간에 너무 길면 끊으세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 네, 좋습니다. 예.
아니 나가시네. 다시 들어올 겁니다. 나를 끊으라니까. 타이밍이. 아니 되게 미안하네. 되게. 아니 이거 아니 싫으면 싫다고 할 것이지. 나가버리냐. 아니, 제가 아는 애거든요. 아, 이런 애가 아닌데. 네. 아니 뭐 네. 아무리 그런 분이 아니더라도 이제 듣기 싫으면 또 안 들을 수 있죠. 이해합니다. 아, 네. 그래서 뭐 무슨 얘기하는 거죠? 아,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를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것을 어, 이제 가지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삼지 말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는가 이걸 좀 정체성으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미니 강의도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네. 아니, 저는 여기 너무 속상하셨죠? 아니, 저는 그 나눔을 위한 질문이 너무 촘촘하게 잘 돼 있고, 얇은 책이지만 되게, 저는 논리가 되게 촘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 그 명목상의 이유가 사실은 실질적인 이유, 그보다 더 큰 어떤 집회, 어떤 목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차라리 오히려 이렇게 더 들어서 저는 인간적이고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거창한 뭐 그런 거 없. 그냥 저는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을 먹이고 싶었던 거죠. 아, 우리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는 정말 진심이었고, 네. 그리고 그게 뭐 한국 교회를 섬긴다 뭐 이런 거 그건 잘 모르겠고 그냥 저한테 맡겨진 사람들을 잘 섬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귀찮아했죠. 그렇습니다. 우선이 그냥 이거 궁금한데 책 네, 되게 잘 나가지 않나요? 죄송합니다. 아니 뭐 그러니까 이게 네. 새가족반이 굉장히 잘 나갔어요. 새가족반이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팔려가지고 저도 샀어요. 그럼 저도요. 사지 마세요. 목사님. 아니면 사서 보고 좀 별로면 중고 서점에 파세요. 그래서 뭐 그래서 이제 출판사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새가족반이 많이 팔렸으니까 이것도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많이 팔리긴 많이 팔렸는데 새가족반만큼 팔리진 않았어요. 아, 네. 새가족반은 뭐 엄청나게 팔렸죠.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팔렸죠. 야근하는 당신에게는요? 그게 이 책만큼 팔렸어요. 어, 제일 많이 팔린 게 새가족반이고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을까. 아, 그 다음이 야근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되네요. 근데 이제 이 책이랑 그 야근하는 나머지 책들은 나온 지 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누적 판매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이 책이랑 그래도 잘 팔렸습니다. 빠르게 2세, 3세 찍고 이렇게 했죠. 네. 저는 그 목사님이 여기 갑주로 적어주신 팀 켈러 목사님의 그,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는 그 얇은 소책자 네, 같이 봤거든요. 네, 네, 좋죠. 근데 저는 이것만큼은 목사님 책이 훨씬 좋았습니다. 아니, 네, 그래서 아우가 너무 팀 켈러 심하네. 목사님 책은 너무 저기 지금 띄워주시네. 네, 라면 바지로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팀켈러보다 뛰어난 그러니까 부담스러우셔서 못 사시고. 아니 뭐 은근 마음에 즐기고 드세요? 있어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셨어. 한국의 팀켈러. 아, 저 목사님 관종인 거 잘 알거든요. 맞으시죠? 아, 네. 네네. 아, 조심하겠습니다.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알려주면 안 돼. 네네. 아, 그러면, 네, 목사님 이렇게, 목사님 되게, 인간적인,
미니 강연과 또 책 집필의 비하인드 스토리 잘 들었고요. 지금 슬슬 이제 들어오셔야 되는데 벌써 30분이 돼가네요. 네, 그래서 바로 다음은 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요. 예, 저희끼리 그래요, 놀면 될 것 그냥. 같습니다. 저는 목사님께 조금 약간 목사님 지금 있는 장소가 교회인가요? 네, 제 사무실이에요. AS 보는 거랑 좀 화면 각도가 좀 달라서 그런지. 제 사무실 최근에 옮겼어요. 제가 이사 왔어요, 이사. 예, 사무실 딴 곳으로 옮겼어요. 예, 교회가 네. 저기 다른 저기 사무 공간을 다른 곳을 또 임대를 해가지고 월요일 날 옮겼어요. 월요일 날 새로운 사무실에서. 예. 며칠 안 되셨네요. 네, 원래 사무실이 진짜 넓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엄청 좁아져가지고 아늑합니다. 그러면 책이랑 이런 것들은 이렇게 다 놓기는 책을 지금 처리를 못 해가지고 지금 책 정리 아직도 못했어요. 예. 그러셨군요.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죽을 것 같아요. 책이 지금 저기 책장에서 튀어나오고 있어요. 책장이 책을 토해내고 있어요. 목사님 대략 몇 권 정도 소유하고 계세요? 제가 4,700권까지 했었어요. 와. 대박. 그- 도서관이네. 도서관이네요. 네, 나갔던 이팅님 지금 들어오시네요. 잠깐만요. 제가 지금 해놓은 게 있는데 몇 권인지 잠깐만요. 네. 정확히는 몰라요, 저도. 왜냐하면은 이제 그게 언제까지는 하다가 이제 그다음 이제 집계를 못 해가지고 모르는데 지금 보니까는 전자책만 5,835권이 있네요. 와, 전자책만요? 실제로 10,000권은 넘을 거예요, 분명히. 다 읽으셨나요? 다 읽었을 리가 없죠. 이거 어떻게 다 읽습니까? 목사님 뭐 책 말도 덕후인 거는 뭐 지나가는 책 그 강아지도 아니까. 거긴 하지만 실제로 저는 책 읽는 시간도 많이 있지만 노는 시간이 더 많아요, 사람들이랑. 예. 그래서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뭐 대단해. 오늘도 오후에 청년들이 교회 와가지고 자기를 놀고 싶다 그래가지고 같이 지옥 봤어요. 지옥 재밌더라고요. 우와. 지옥 다 보셨어요? 예. 아. 다른 못 봤어요. 다른 못 봤고 지금 4회 보다가 말았어요. 이것만 가지고도 또 한 세션 나눌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그래서 네. 지옥도 뭐 할 얘기 많은데 어쨌든 제가 맞아요.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끝까지 봐야지 알죠. 네. 저희 이팅님 들어왔으니까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희 소개 한번 했거든요.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그래요? 네, 소개 간단하게 이름이랑 네, 지금 있는 곳이 차인가요? 네. 네, 형 지금 차에 있어요. 네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목사님 저희 앞에서. 일단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안녕하세요. 사실 이 모임이 어떤 모임인지 몰랐는데 여기도 좀 제가- 약간 막장이구나. 아니, 네, 맞아요. 영일이 형이 약간 이렇게 좋은 모임이 있다 해서 좀 이제 그 전에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이야기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인사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잘하셨습니다. 29살 임재원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좀 막대 먹은 게 벌써 이게 들어왔네요. 이렇게 근본이 없는 팀인 거가 벌써 이 30분 만에 들통이 나니까 조금 당혹스럽네요. 네, 그래도 저희 책 모임 한 2년 넘었는데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저희는 개척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근본이 없어요. 그렇게 2년까지 말씀하시기에는 뭐. 시광교회는 너무 이제 거의 이제 대기업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닌가. 청년들이 가고 싶은 1순위 교회로 지금 비공식적인 어떤 데이터가 있는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있긴 하죠. 청년들이 많이 오긴 하죠. 예. 청년부가 몇 명 정도 돼요? 저희 교회 청년부요? 네. 청년 1부가 한 40명 정도 되고요. 오. 청년 2부가 한 200
대형 청년 교회네요. 이후가 그러니까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27세 이후가 더 많아요. 오. 대학생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있는 곳이 구로 디지털 단지예요. 대학가가 아니고 여기가 그러니까 저기 IT 기업들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오. 저 만약에 서울에 있었으면 저는 시간교회 네, 해주시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안 받아주실 수도 있지만 안 받아줘. 네 갔을 겁니다. 네. 저는 목사님 절주도 따라다녔을 것 같아요. 그게 이렇게 반전이 뭔지 아세요?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별로 안 그래요. 우리 사람들은 제가 따라다니지. 이게 바로 선한 영향력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면 전혀 그런 사람들. 네 되게 밝네요. 밝으신 분이네. 아니 제가 방금도 이제 아까도까지도 어떤 청년이랑 상담하다가 지금 들어온 건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른 뭐 이렇게 무슨 그 기독교 방송에 이제 강의를 한 게 있거든요. 녹화한 게. 그래서 이제 저는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강의 이제 듣고 강의 이렇게 이제 녹화하고 사실 제가 강의했다는 건 별로 안 알리거든요. 교회에서는.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뭘 어떻게 하다가 TV를 보다가 제가 나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의외로 유명하시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의외로 관심 없어요, 이렇게. 사실 저는 목사님의 첫인상에 그 튤립 컨퍼런스 혹시 아시나요? 예, 알죠. 옛날에 네. 한번 갔었죠. 네, 그때 한번 오셔서 강연이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되게 연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삼위일체 맞아요. 교리를 가지고 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저는 약간 좀 이상한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어떻게 연애를 가지고 삼위일체 교리로 이렇게 설명을 하실까? 근데 저 그때 너무 인상 깊어서 그때 목사님 책이 또 있다는 걸 알게 돼서 현장에서 구입해가지고 되게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좀 약간 이상합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저희, 그때 제가 3일치 연애 뭐 재밌는 얘기 많이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우리 게 청년 많으니까 연애 재밌는 얘기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었는데 그냥 뭐 되게 진지하고 좀 교리적인 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이제 그래서 했죠. 네. 그때 목사님 당황하신 게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약간 네. 학구열적인 분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목사님의 네. 개그가 너무 안 터져서 되게 맞아요. 저만 웃었어요. 저만. 저는 그렇게 안 웃는 회중은 제가 그렇게 개혁주의를 싫어해요. 이 사람들은 유머가 없어. 목사님, 제가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거 개혁주의자. 저희 내부적으로 보려고 녹화가 진행 중이었거든요? 진짜요? 절대 이 사실은,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외부로 절대 발설하지 않고 저희 내부적으로만 돌려보는 정도로 활용하겠습니다. 이 개혁주의 발언은 깜짝 놀랐네요. 사실은 저도 요즘 조금 답답한 지점이 있어서. 네. 개혁주의고 뭐고 그냥. 개혁주의고 뭐고. 그렇습니다. 네. 목사님, 뭐가 그럼 중요합니까? 저희 네. Q&A로 저희 이제 음.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을 써서 네. 이렇게 질문지를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여기 질문을 이렇게 질의응답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로 이어가도 될까요? 네. 화면 전환 좀 하겠습니다. 와. 네, 여기 대단하다. 목사님의 책을 이렇게 좀 열심히 봤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책을 보고 사진이랑 찍고 다 이렇게 글을 써서 정말 아니 열심히. 영일 오빠가 너무 길게 올려가지고 네. 오빠 너무 길게 올려가지고 쓰기 부담스러웠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는 책도 안 읽었는걸요? 우리 어차피 저희 근본 없는 팀이라 괜찮아요. 여자가 있는데 너무한 발언 아닙니까? 책도 안 읽었다고. 저 앞에 있는 네, 이거 수습 못하겠고 바로 이어갈게요. 스캔.
질문 하나 여기 바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세리님이 네. 여기 오난 해달님이신데요. 네, 오난 해달님께서 지금 질문을 5개나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 해주세요. 제가요? 네네. 세리님 거. 이렇게 갑자기. 네. 목사님이 골라주시면 안 돼요? 지금 제가요? 이거 읽기가 네.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 네. 혹시 눈에 띄시는 건 목사님 있으시면, 이번 질문,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내 안에 들었던 질문 2가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나를 사랑하려고 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기분이 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내가 없어지는 기분이 든다. 어떻게 균형을 맞춰야 할까? 네. 글쎄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말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예수님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뿐만 아니라 너를 사랑하라는 명령도 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문법상 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그리스어 문법을 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2가지 명령이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전제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인간들은 자기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해요. 이미. 그러니까 굳이 자기를 사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왜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느냐. 그리고 종종 사람들은 나는 내가 너무 끔찍하게 싫어. 난 너무 막 내가 막 혐오스러워 이렇게 말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현상은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거냐.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연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너무 끔찍하게 싫어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사실은 내가 대단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의 다른 반로예요. 무슨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내가 왜 자기를 자학하고 그러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겁니다. 나는 이 정도에 있어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인 사람 같아. 근데 실제 나는 이래요. 그렇죠? 밑에 있어요. 그럼 갭이 생기죠. 그러니까 나를 혐오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이만큼 되는 존재여야 되는데 실제 나는 항상 이만큼밖에 못하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야, 너는 훌륭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너를 사랑해. Love yourself. BTS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올라가요. 이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올라가요. 그럼 처음 그 얘기를 들을 땐 기분이 좋죠. 그렇지만 갭은 어떻게 되죠? 더 커져요. 맞죠? 그럼 자학은 더 깊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죄인이라고 말해버려요. 이해되시죠? 네. 자기를 그냥 바닥까지 낮춥니다. 그리고 그러한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만큼 영화로운 존재라고 말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성취에 두지 않게 만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과 그분의 성취에 내 정체성을 두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정체성 전략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그냥 그리스도 없이는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연약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를 비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여기신다. 라는 생각을 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서는 무한한 자존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러니까 특히 이제 세상의 세속적인 책들은 그러니까 너는 훌륭하단다, 너는 괜찮단다 이런 말만 반복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훌륭하다는 얘기를 들어도 실제 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나는 맨날 연약해서 맨날 깨진단 말이에요. 그게 잠깐 위로는 될 수 있을지언정 잠깐 기분 좋아하는지는 마약은 될 수 있을지언정 진짜 우리를 위로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나를 사랑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 예, 이 질문이잖아요. 진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별로 의식하지 않습니다. 예.
자기를 낮게 생각하지도 않고 높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해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생각하고 내가 내 앞에 놓여 있는 일을 생각하고 내 앞에서 주께서 주신 소명을 생각하고 그냥 내 삶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화롭고 가치 있는 존재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좀 어렵나요? 아니요,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이해돼요? 네. 네. 좋습니다. 목사님, 저는 네. 여기 3, 4번 같이 혹시, 네. 4, 5번 묶어서 같이 혹시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회를 옮길 때 내 안에 생기는 죄책감이 있다. 교회를 옮기는 것은 잘못한 것인가? 근데 아마 이것이 이제 이전 공동체에서 생긴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지금 이 고민을 같이 하고 있어서 듣고 싶습니다. 교회를 옮길 수 있죠. 옮길 수 있고 때로는 옮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복음적인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든가 혹은 교회 뭐 리더십에 아주 심각한 타락이 있거나 그러면 옮겨야겠죠. 옮길 필요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좀 남용되는 경향이 있는 거. 사실 이 질문 진짜 제가 되게 많이 받은 질문이거든요. 음, 근데도 똑 떨어지는 답을 못 하겠어요. 제가 항상 어, 네. 제가 이 말씀하세요. 질문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번에 어떤 그 청년들 간의 어떤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다툼들을 계속 하면서 서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해도 안 되고 뭐 이렇게 서로 포용도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그래서 3번도 사실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 예배 자체가 뭔가 나에게 은혜가 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만으로도 저한테는 너무 그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옮겨야겠다라는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서 들었던 죄책감이 어쨌든 목사님 책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영혼들이 내가 어쨌든 사랑해야 하는 영혼들이고 내가 이렇게 함께 가야 하는 영혼들인데 내가 이 교회를 옮긴다는 행위로 이 영혼들을 뭔가 포기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이제 어쨌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들을 품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사랑인데 내가 견디기 힘들고 벅차다는 이유로 그것들을 놓아버리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생각이 저한테 있었거든요. 근데 또 포기할 수 없었던 거는 자꾸 내 영혼이 피폐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이에서의 갈등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계속 영혼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교회를 옮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질문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교회를 옮겨라 말아라 이렇게 네. 얘기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하나의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한번 이 상황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삶을 살아가실 때 그분이 안식일 날 뭐 하셨을까요? 빨리 답변하세요. 제가요? 뭐라도 해보세요. 제가요? 다 같이 함께 해주세요. 안식일 날 뭐 하긴 뭐했어요? 회당 가서 예배 네. 드렸어요. 네. 그렇죠? 네. 회당 가서 예배 드렸을 거 아니에요. 자, 회당에서 누가 설교를 하죠? 바리새인. 바리새인들이 했겠죠, 뭐. 바리새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당시의 장로들이 했겠죠. 그 설교 내용이 어땠을까요? 금욕적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얼토당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헛소리들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그분은 30년 동안 계속
회당으로 가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셨습니다. 예. 그분은 30년 동안 저기 내 백성들이 있구나. 내가 저들과 함께 돼서 제가 저들과 하나가 되어야겠다. 그러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셨죠.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집례하는 그 예배를요.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 말을 듣는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잘 선포되지 않는 교회라면은 사실 교회의 고유한 본유의 기능을 잘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어,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 그 공로를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사랑으로요. 이걸 기억한다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문제나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 어, 좀 악함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동정 어린 시선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복음을 지속적으로 듣지 못한다 그러면 옮길 필요도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매님, 세린 자매님, 예, 네. 세린 자매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네. 어떤 평가나 판단을 하기 쉽지는 네. 않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새로 또 한 번 오셨네요. 네, 새로운 한 분 오셨는데, 네, 루드나님 인사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희 Q&A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네, 인사 한번 해주세요. 마이크 한번 켜주시고, 네. 안 들리는데? 네, 안 들립니다. 마이크 설정, 네, 한번. 마이크 설정에 아마, 어, 네, 마이크 설정에서, 잠깐 물 좀 마시고 올게요. 제가 예, 네네. 물 좀. 네네. 천천히 그럼 하시면, 목사님 물 마시는 동안, 네, 진행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여돌 북클럽 멤버들이 여기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에 질문을 올려서, 먼저 사전 질문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끝나고, 저희 다 이제 마이크 켜도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딱 아담해서 마이크 다 어차피 키셔서 그냥 막 툭툭 치고 들어올 것 같아요. 목사님도 지금 이미 상황 파악 다 하셨거든요. 지금 분위기가. 여기 진짜 그냥 막장이구나. 예, 그냥 막 놀고 가자. 긴장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네. 저 목사님 이렇게 중간에 물 마시러 가신 거 처음 봅니다. 물론 대부분 설교 자리에서 뵈서 그랬지만, 예. 아니 제가 아니, 목사님, 혼자서 이상한 말 한 거 아니에요? 네네. 다 들으셨어요. 네, 루드라님 혹시 마이크 가능한가요? 마이크 되세요? 아니면, 네. 마이크 되시면 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들려요. 설정에서 해야 되지 않아요? 설정에서 한번, 그러면 그동안 진행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설정에서 마이크, 아마, 마이크를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 하기 전에 저희 또 이상님, 저희 또 멤버 중 이상님 한번 질문 한번 할게요. 이상님께서 질문 있는데 이 중에 하나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정체성은 교회에서부터 영향을 받는다라는 음. 말이 되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굉장히 조롱도 받고 질타도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그렇다면은 개인의 그런 죄나 실패로부터 비롯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면 소수의 목회자의 그런 문제, 혹은 교회 안의 구조와 제도상의 문제인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만약 교회가 빛을 잃었다면 교회로부터 영향을 받는 나는 복음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들더라고요.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은혜의 복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려면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어, 하면 좋을지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빛을 잃고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음,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제 책에도 적어놓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한국 교회 진짜 너무 타락했다. 현재 한국 교회는 진짜 완전 망조들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듣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 그런 적이 없거든요. 교회는 교회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거 아세요? 진짜 교회는 안 그런 적이 없어요. 예. 어, 1세기 때, 요즘 제가 1세기, 요즘 IVP나 이런 출판사에서 1세기 관련된 책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1세기 기독교 뭐 이런 책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1세기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미화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1세기의 역사들을 연구해 보잖아요. 그럼 그때도 죄 똑같이 다 지었고 문제도 많았어요.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있다면 언론이 별로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뭐 언론이 툭 하면은 한국 교회가 뭐 문제고 뭐 이렇게 지적을 하잖아요. 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도 똑같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SNS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에서 힘든 부분이 이제 이상님이 힘드신 부분이 아마 인간관계 문제일 겁니다. 전부 다. 맞죠? 예. 관계 문제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관계 문제라는 게 그러니까 뭐 누구랑 싸워서 이런 문제라기보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별로 사랑이 없다. 예.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목회자가 그러니까 복음을 능력 있게 잘 전하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냥 솔직히 냉정하고 엄정한 현실을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고 되게 탁월한 설교를 하는 목회자들은 전체 목회자의 5% 미만일 수도 있습니다. 5% 미만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역사상 늘 그래왔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95%의 목회자에 소속돼서 목회를 교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가 그럼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목회자도 똑같이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일반 직업 영역에서도 대단히 탁월한 직업 영역에서 자기 직업을 잘 수행하는 사람은 5% 미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뭐 목회자들을 방어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문제에 있어서 그러니까 도대체 목회자는 왜 있으며 교회는 어떤 이유로 돌아가며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교회를 사용해야 되냐는 거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공동체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문제가 있고 연약하다. 이거를 오히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인 우리의 구주는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목회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구나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교회는 유지되어 왔어요. 예. 그래서 뭐 지금 답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인내하는 삶을 교회를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한 가지 방식입니다. 대신 이제 이럴 수는 있습니다. 아까 질문했던 거에 대한 대답이 비슷한 거긴 한데 그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말해주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그거는 좀 깊이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과격한 대답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를 개척해 보세요. 뭐 아, 이딴 대답이 있냐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어, 좋은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알게 될 겁니다. 하나는 예를 들면 목회자가 돼서 교회를 개척한다. 꼭 이런 게 아니더라도 좋은 목회자를 모셔서 교회를 같이 개척한다. 이게 진짜 엄청 힘든 거라는 걸 알게 될 겁니다. 예.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그러니까 저렇게 이렇게 목회나 교회를
저런 식으로 운영하지?라고 생각하는 그 저런식이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간에 그 전에 있던 교회들의 문제로 나아지려고 새로운 교회들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교회는 좀 더 나아지게 되기도 합니다. 예. 근데 시광교회도 어느 정도는 그런 의미로 개척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좋은 교회를 세워야겠다라고 생각해서 10년을 왔는데, 그러니까 그 10년이 지나고 나서 느끼는 거는 내가 잘못 생각한 부분도 있었구나. 그 교회만큼 하는 것도 참 힘든 일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더 좋아진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그것도 되게 감사한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과격한 대답이긴 하지만 진짜 교회를 한번 개척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사람들과 함께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 질문이기도 해요. 너무 과격한가요?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저는 되게 공감이 됐던 게 제가 음, 재작년에 지금은 현재 기획자로 살고 다른 일을 이제 준비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이제 비영리 단체를 좀 운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 예, 책방을 좀, 그 온라인 책방을 좀 하고 싶어서, 그렇게, 그러니까 온라인 책방이라는 게 어떤 책방을 세우는 게 아니라, 책방과 책방, 그러니까 지역 책방, 그 동네 서점이 많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음, 그걸 좀 지역 활성화도 해보고, 그 지역 활성화를 좀 책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좀 문화를 통해서 좀 연결해보자. 약간 그런 사업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막 좀 약간 비판적으로, 왜 이렇게 사람들은 책을 안 사고, 그리고 책에 대한 가치도 모르고, 막 이렇게 비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는 왜 책방도 만들지도 않을 거면서 왜 그렇게 비판만 하냐고. 그래서 막 저한테 책방을 그러면 네가 만들으라고. 그렇게, 아니면 네가 출판사를 차리든지, 뭐 이렇게 얘기를 과격하게 하셨는데, 그때는 되게 약간 뭐랄까, 진짜 과격하게 들렸는데, 또, 목사님 앞에 이렇게, 그 이후에는 되게 동감이 됐거든요. 그분은 그곳에서 30년 이상 책방을 하신 분이었고, 너가 우리 현실을 진짜 알아야지, 어설프게 막 그런 열정과 의욕만 가지고 덤벼들었다가는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을 내가 수없이 봤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네, 저는 목사님 말씀에 되게 동감이 됐습니다. 네. 지금 아, 혹시 네, 네. 혹시, 목사님 죄송합니다. 루드나님, 네, 이제 마이크 조금 될까요? 아니면, 네, 저는 루드나님은 저희 다음에 꼭 와서 진짜 소개를 꼭 들어야겠어요. 이쯤 하면 저 진짜 좀 들어야겠거든요. 제가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네, 목사님 혹시 루트나님, 아까, 네, 루트나님 채팅으로라도 하이라도 좀 해주세요. 하이. AI 아니죠? 저 요즘에 하이 안 해요. 그래요? 아이, 죄송합니다. 아이고. 네. 그러면, 혹시, 루드나 님도 질문이 가능하시니까 채팅으로라도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마지막 질문하고 우리 자유 질문으로 좀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저는 5번 질문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이제 91페이지 쪽에서 좀 보고 생각이 많이 들었던 건데요.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 모임을 참 갖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요즘 청년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뭐 재밌어 보이거나 그런 게 있지 않으면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물론 공부나 직장 일도 다들 생업이 바빠서 그러기는 하지만 예, 그래서 그런지 혼자 조용히 좀 신앙생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읽으면서 너무 동의가 됐지만 교회 공동체와 모임이 굳이 필요할까? 혼자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나? 조용히? 뭐,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또 가난한 성도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고, 또 사실은 가난한 성도를, 가 좀 힘을 받게끔 뭔가 코로나라는 또 이슈도 이렇게 생긴 것 같고, 코로나 전에 막 가난한 성도 많았는데 사실은 대부분이 지금 가난한 성도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혹시 이런저런 목사님의 생각 듣고 싶습니다. 공동체와 관련해서. 가난 성도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심각한 문제죠. 심각한 문제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저도 뭐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여기 계신 분들은 서로 만난 적이 있나요? 이게 줌으로만 만난 건가요? 아니면 서로 뭐 오프라인 모임도 많이 했나요? 예, 작년에는 오프라인 모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드나님도 그렇고 다 친하신 분들인 거죠? 아닌가? 아, 네, 네, 맞아요. 네, 맞습니다. 루드나님은 또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아니면 이팅님도 친하신 거예요? 이거 뭐 또 이렇게 서로 다 아시는 사이인 네, 거예요? 서로 이렇게 네, 아는 헉헉 사이입니다. 느슨하게 잘 압니다. 네. 느슨하게 네.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어요. 그쵸? 네.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수다 떨고 하고 싶죠. 네. 네. 이 욕망은요, 인간 안에 있는 기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신앙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지식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랑 만나서 살 부대끼고 놀고 싶어요. 이거는 교회는요, 욕구와도 같은 거예요. 예. 욕구와도 같은 거예요. 진짜로 예를 들어보세요. 오늘 낮에 이제 그 저를 지옥 재밌다고 저를 지옥을 보여준 청년들은 걔들은 이제 지옥 다 본 거죠. 드라마. 지들끼리 계속 얘기해요. 저는 이제 나 스포일러 안 나갈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귀에 이러고 있었죠. 그래서 지들끼리 계속 얘기해요. 뭐에 빠지잖아요. 그럼 계속 얘기합니다. 만나서 밥 먹고 막 계속 얘기해요. 다 그렇게 돼요. 모든 인간은. 근데 이제 왜 교회에서는 어떤 교회는 청년들이 잘 참여하지도 않고 힘들고 뭐 이게 도대체 왜 그러냐. 그 이유에 대해서 제일 간단한 이유는 그 복음적 부흥이 있잖아요. 내면적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깊은 복음적 부흥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꾸 만나고 이야기하고 무언가 더 하고 싶어 합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좀 약간 입증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가 작았을 때긴 한데 되게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예배만 끝나면 전부 다 쌩 하고 집으로 가버리나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모임 같은 거 하려고 그래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다가 한 번 이제 복음적인 큰 저도 은혜가 있었고 복음적인 부흥이 있었어요.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근데 집에 안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예. 집에 안 가고 계속 그냥 모든 예배가 끝났다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인 거예요. 모든 게. 어, 그래서 밥 먹고 놀고 이야기하고 신앙적인 얘기하다가 또 뭐 밥 시켜 먹고 혹은 나가서 뭐 사 먹고 들어와가지고 탁구 한 판 치다가 또 다시 와가지고 들어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놀고 보드 게임하고 계속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역시 답이 좀 약간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참된 복음적 부흥이 있으면은 사실 염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건 시대와도 상관이 없고 뭐 현 시대 사람들은 너무 개인주의적이라서 아니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뭐 요즘 뭐 인터넷이 너무 발달해서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인터넷은요 절대로 실제 만나가지고 같이 밥 먹고 살부대끼는 걸 대체 못해요. 지금 뭐 이렇게 만나가지고 좋죠. 여기 계신 분들 거의 전주나 뭐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이죠. 저는 서울에 있잖아요. 이렇게 얼굴만 봐도 좋죠. 안 좋은가? 어쨌든 좋아요. 그렇잖아요. 예. 근데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맞아요. 전주 내려갔다고 해보세요. 되게 재밌겠죠. 네. 같이 막 고기 구워 먹고 그 이제 내려간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목회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근데 되게 좋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서 공동체가 형성되면 너무너무 재밌을 것 같죠? 그쵸? 네. 네. 제가 전주 내려가게 되면 꼭 연락을 드릴게요. 네. 아, 기다릴게요. 오늘 사실은 네. 고기 얘기 혹시 언제 하실까 했는데 드디어 하셨네요. 네. 목사님과 고기 먹고 싶습니다, 진짜. 네. 정말로요. 목사님이 그렇게 음식에 조예가 깊으셔서 특히 고기에. 지금 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 끊지 마세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 면에서요. 네. 진짜 복음적인 부흥이 있잖아요. 가난한 성도 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히려 우리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됨을 고민해봐야 된다. 교회란 무엇인지를 생각해봐야 된다. 교회를 재정의해야 된다. 교회의 형태를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사람도 봤어요. 뭐 이 온라인 교회를 만드신 분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 교회를 만드신 분들을 꽤 봤는데 잘 안 되는 분들은 그냥 계속 안 돼요. 거의 사람들이 없고요. 그리고 잘 된 분들은요, 결국은 오프라인으로 만나더라고요. 음.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막을 수가 없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최근에 메타버스 교회도 생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도 결국은 만나야 된다는 것에 너무 저도 만나고 싶어질 동의합니다.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게 공동체가 잘 운영이 되고 잘 되고 있다는 또 증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뭐 여기서 자유롭게 이제 남은 시간이 한 30분 정도 좀 남았는데요. 네. 바로 마이크 켜서 지금 목사님께서 질문하시면 바로 직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거나 또 지금 여기 패들렛에 질문이 다 안 들어왔는데 잘 안 나갔는데 멤버들께서는 패들렛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멤버 아니신 분들은 자유롭게 본인이 갖고 있었던 고민들, 특히 신앙적 고민들 중심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또 같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누가 먼저 해주실래요? 네, 이렇게 하면 꼭 없더라고요. 저요! 아, 네. 저요! 네네. 세리님. 네, 네. 세리님. 그 이제 책에서도 목사님이 이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근데 제가 여기 패들렛에 아까 써놨던 거거든요. 이상주의적인 주장이라고 말하셨던 거. 근데 이제 어쨌든 이제 현실을 살아가면서 현실과 이상과 그 사이에서의 삶을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나 할 때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이상, 우리가 바라는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이제 그거는 너무 이상적이다. 그거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이제 저희 교회 안에서의 어떤 문제 속에서 있었던 어떤 일이지만 우리가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건 너무 이상적인 거다. 누군가는 버려야 하고 누군가는 포기해야 하고 우리가 정말 그 교회 안에서 모두의 생각을 모두를 사랑하고 모두와 함께 가는 거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 그런 것들을 좀 뭐랄까 설득을 시킨다든지 뭐 아니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쫓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좋을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건 사실이죠. 그쵸? 네, 네.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건. 그러니까 그게 이상적이고 아주 어려운 목표라는 건 사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포기해도 된다는 아니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상적이기야 그 말은 이거는 그러니까 무얼 하다 많은 그러니까 대충 포기해 버리는 것에 대한 핑계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모두 하나 되는 건 이상적인 거야. 지나치게 이상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향해 달려가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네, 예. 이 맞아요.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상적이야 라는 걸로 끝내버리는 건 지나치게 패배주의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더 많은 대화, 더 많은 이야기, 그리고 더 많은 낮아짐이 있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도 교육자가 꽤 많거든요. 교육자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소통이 진짜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같이 일을 한다 하더라도 한 교회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또 서로 생각이 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솔직하게 대화를 해야 되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굉장히 많은 소통이 필요하죠. 소통을 할 때는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특히 제가 담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담임이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죠. 그러면 좀 더 소통이 잘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런 이상적이다, 그런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느냐. 그러니까 그 이상을 향해서 달려가자. 이렇게 한번 격려를 해보세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이상적인가요? 진짜 어려운 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네. 함께 한다는 게. 네. 또 뭐 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그 질문, 네, 질문 들어왔네요, 루드나님. 질문입니다. 제가 대신 읽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이것도 궁금하네요. 아, 그러니까 저는 그런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교회도 아니고요. 그런 교회가 어떤 게 생각하냐. 모르겠어요. 질문을 제가 어떻게 제대로 이해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연히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를 해야겠죠.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목회자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자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르드나님이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 목회자들이 왜 성경 공부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왜 안 할까요? 채팅으로 한번 답 좀 한번 해봐 주세요. 그걸 한번 그걸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르드나님의 생각을 왜 안 할 것 같으세요? 바빠서. 그것도 하나의 이유죠. 르드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 몰라서. 중요한 우선순위가 다른 것 같다고 생각했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 이건 아닐 겁니다. 잘 안다고 생각해서는 아닐 겁니다. 아,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서는 이게 있었어요. 무서워서요. 무서워서요. 진짜 무서워해요. 정말 많은 교역자들이 무서워해요. 왜냐?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비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현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능숙하게 성경을 질문을 받아가면서 어, 공부를 인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목회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목회자들은 전체 목회자들 중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대다수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뭐 별거 없어요. 신학대학원 3년 동안 가니까 뭔가 성경을 되게 잘 가르칠 것 같죠? 아니에요. 신학대학원 다녀봤자 그 별거 없단 말이에요.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교회 대다수는 교회 행사 준비에 치여가지고 10년, 20년을 보낸 분들이 많아요. 그럼 성경 연구를 따로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뭐 가지고 그런 게 거의 없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의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면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무서워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고 옳은 거냐? 그렇게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정상은 아니지만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 우리가 연약한 거잖아요, 이게. 예. 우리가 그러니까 의도가 악하다. 그러면은 비난을 받을 만하지만 약하다. 이건 좀 비난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일을 안 한다. 이거는 분노가 들지만 일을 잘 못한다. 그럼 조금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좀 그러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좀 정상적인 대답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즘은 또 좋은 성경 강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또 유튜브만 켜도 좋은 분들 많고 그래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좀 도움을 받으시면서 너무 무책임한 대답인가요? 그럴 수 있네요. 지나치게 무책임한 대답인데. 여튼 김지원님도 오셨네요. 네, 지원님 소개 한번 해주실래요? 마이크 되시면 저희는 한번 다 인사 나눴거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름이랑, 예, 이렇게 뭐 하는지 이렇게 소개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돌 일기인가요, 이게? 네, 네. 일기 맞습니다, 일기. 네. 무책임하게 들어갔지만 아직 들어가 있는 일기 김지원이고요. 좀 너무, 그러니까 이런 책 모임 좋아서 그렇게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일단 신청했는데 무책임하게 좀 잘 참여를 사정상 잘 못하고 있어서 오늘은 좀 듣고 싶어서 오긴 했어요. 앞으로 잘 참여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지원님도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런 어떤 약간 대안 모임도 어떤 저희는 뭐 성경 자체를 연구하거나 막 공부하진 않고 이제 책이라는 약간 2차 저작물을 통해서 뭐 같이 배우곤 있는데 뭐 이런 모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아니, 목사님은 권유하실 건가요? 네, 저는 권유하고. 근데 이제 교역자들마다 이런 모임에 참여하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네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대화를 통해서 이게 좋은 모임이고, 그리고 책들도 좀 좋은 책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대다수의 교육자들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예, 무서워서. 혹시 신천지 아닐까, 이 모임이. 혹시 좀 이상한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이지, 그렇게 막, 이제 막,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종종 목회자들도 질투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뭐 자기 설교 때는 맨날 졸던 사람이 뭐 다른 사람 설교 들을 때 막 눈을 막 저기 뭐지 초롱초롱 빛나면서 설교 듣고 그러면은 질투날 수 있죠.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똑같은 놈들이에요, 목회자들도. 저도 목사니까 놈들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저가 질문이 있는데, 그, 네, 세린님이 적어주신 질문이긴 하거든요. 저도 사실은 질문하고 싶었던 건데, 어, 네, 좀 새가족들에게, 네. 혹은, 비신자들이나, 혹은 이 초신자들에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번 넷플릭스에서 나온 지옥도 이제 죄와 벌에 대해서 좀 다루고 있긴 하지만, 왜 우리가 죄인인가? 특히 뭐 아이라든지 네. 이 너무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음. 일반 저희도 이게 왜 우리가 모두가 죄인이지? 약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G.K. 체스터턴이라는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왜 우리가 죄인인 걸 못 알아듣지? 어, 이렇게 쉬운 걸? 이런 질문을 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삶에서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사람 때문에 겪는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죠. 그때 힘들죠. 네. 그렇죠. 다른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다 알겠죠. 그렇죠. 네. 근데 왜 우리가 죄인인 걸 못 알아듣죠? 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뭐 그렇게 내가 나쁜 놈이라고 이런 식으로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이 말할 때 인간이 죄인이다라는 말은 네가 그렇게 딱히 다른 놈들보다 더 나쁜 놈이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간의 의지와 방향이 그러니까 왜곡되고 일그러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이 예를 들면 대다수가 좀 이해하기 쉬워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해라 이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다 배웠죠. 네. 유치원에서도 배우는 거잖아요. 정직해야 된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거짓말해라, 야, 좀 인간 살다 보면은 말이야 정직해서는 살 수가 없단다. 거짓말도 좀 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배워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거의 학교에 누구도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짓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겁내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한 번도 거짓말을 해라라고 배워본 적은 없는데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는 엄청 많이 배우고 정직하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주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의지는 중립적이지 않아요.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죠. 우리 지금 누구도 죄를 의무적으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맞죠? 아, 내가 오늘 죄를 하루 종일 살다 보니까 3개밖에 안 지었네. 5개 더 지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좋아서 짓죠. 근데 의로운 행동은 어떻게 하죠? 힘들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 자체가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모든 마음이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우리는 죄를 특정한 잘못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와 마음과 방향이 죄를 향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죄가 쏟아져 나온다고 말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죄인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너무 죄 이렇게 그러니까 나쁜 놈들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반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고 있고 인간관계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인간을 서로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치기와 질투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죄인이 아니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반문하지 못할 겁니다. 네. 결국 고통은 실존하니까요. 음. 답이 혹시 됐나요? 네, 다음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네. 혹시 이상님 그 페들렛 두 번째 질문 혹시 안 아, 네. 하실래요? 하겠습니다. 네,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너무 네. 네. 이거 좀 어려운 이게 질문이긴 한데 네. 짧은 시간에 답변해 주실 수 없을 거란 걸 알지만서도 저는 제가 이 전 믿고 문제로 있습니다. 고민이 네. 많이 되어서 네. 이렇게 질의하는데요. 목사님 책을 읽고 나니까 또 스토트 책도 인용을 하셨던데 네. 균형 잡힌 그런 기독교인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 한국 기독교 내에서 보수와 진보가 동성애 문제나 이제 창조론 문제로 이제 많이 대립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본질이 아닌 비본질인 것인지 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행동을 취하면 될까? 이런 질문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고 비본질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본질인 측면은 이런 겁니다. 어, 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종종 본인이 원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대한 주장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의 권위를 희생시킵니다. 그건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성경 예를 들면 진보적인 기독교인들은 성경의 몇몇 부분들 있잖아요. 동성애를 정죄하는 부분이라든가 혹은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런 겁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오리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습니까? 그죠? 어떤 부분은 오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는 본문이라는 걸 누가 결정합니까? 현대적인 이슈? 이건 너무 옛날 얘기잖아. 그럼 현대가 과거보다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대가 과거보다 절대적으로 옳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가 현대 사회라고 말하지만은 200년 후에는 우리는 과거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럼 그때마다 무언가 바뀌어야 하는 건가요? 그럼 진리를 진리라고 말할 수 있나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작은 문제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수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약간 죄인들을 정죄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저희 동성애자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의 교리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했지 동성애자가 특별히 더 죄인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가 죄입니다. 동성애자 역시 죄인입니다. 동성애자는 이정규가 죄인인 만큼 악한 죄인입니다. 동성애라는 행위는 이정규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악행만큼이나 악한 행위입니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자신이
저 나쁜 죄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놈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사람인 양 생각합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슈에는 본질적으로 둘 다 반기독교적인 어떤 무언가를 품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소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대화를 잘 안 해요, 서로. 그래서 비난하기만 합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대화하면 조금 더 이야기를 맞출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 있었던 일인데요. 여름에 잠깐 코로나 좀 풀렸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대면도 좀 가능하고 그럴 때 제가 어떤 동성애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모임에 강연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동성애, 커밍아웃한 게이들이었어요. 근데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저를 강사로 초청을 한 거예요. 왜 강사로 저를 초청했냐면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보수적인,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신학적인 스펙트럼으로 보면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제 너무 또 말도 안 통하고 그러면 또 무섭잖아요, 그쪽에서도.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들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나 생각하나, 그걸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분들도.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저를 이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갔죠. 가가지고 한 3, 40명 정도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모여가지고 이제 간단한 강연을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왜 죄라고 말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한 한 20분 정도의 강연을 하고 1시간 정도 질의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몇몇 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방금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동성애는 죄인데 제가 평상시에 저지르는 죄만큼 죄다. 동성애자는 죄인인데 이정규가 죄인인 만큼 죄인이다. 이런 이야기 자체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러니까 정말 대화를 안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서로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까기 바빴던 겁니다. 근데 실제로 대화를 나눠보면 훨씬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진보다 어떤 사람이 보수다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선입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는 그러면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굳건하게 지킬수록 진보 그리스도인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약자들을 돌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목사님, 저희 그 책모임이 작년에 동성애에 대한 문제로 거의 장장 네. 한 9시간에서 10시간 정도 토론을 했었거든요. 한 4권의 책을 했었었는데, 그 이제 보수 네. 쪽에, 보수 진영에 2권, 진보 진영에 2권. 네. 근데 이거는 목사님께서도 그때 한번 언급해 주셨던 그 동성애에, 대한 어떤 2가지 견해 해가지고, 예, 그래서 좀 러셀 히어. 네 분의 신학자분 나오셔서 이렇게 토론하는 장면이었는데, 예, 뭐 그런 어려운 책들도 같이 좀 봐서 봤는데요. 네. 네. 또 이런 어떤 입장은 저희 그 9시간, 10시간 얘기해서 이렇게 또 안 나왔던 지점인 것 같아요. 맞죠? 그랬네요. 그렇지 않나요? 네. 제가 좀 기억이 딸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좋네요. 네, 아무튼, 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30분인데, 혹시 목사님, 네. 괜찮으시면은 조금 네. 질문 더 이렇게 해주실 제가 수 죄송한데 있을까요? 하나만 더 받으면 안 될까요? 왜냐면 아, 제가 네. 아기를 재우러 가야 돼요. 아, 예. 예, 예. 그러면은 그 네, 질문 하나만. 하나는 질문 안 하신 저희 지원님이나 이팅님 그리고 루드나님 이렇게 3분 중에 한 분이 질문 딱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네. 좋은 기획이면서도 네. 양보할 수 있는 기획이긴 하네요. 네. 아, 음, 좋은 기회인데 양보하고 싶다. 아, 정말. 네. 목사님, 엉뚱한 질문도 받아요? 네? 네. 음,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저는 약간, 신앙적으로 바라봤을 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게 이 땅에 보낸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알고 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길을 찾아서 나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은 어떻게 하다가 목사님이 되신지가 좀 궁금해요. 어, 엉뚱한 질문이긴 하죠.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느냐? 네, 그러니까 이게 질문인 그때 건가요? 부르심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 네, 땅에 부르신 목적이 목사님으로서 많은 성도들을 구원을 하기 위해서 부르신 네. 목적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아직까지 알지 못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네. 근데 목사님이 어떻게 하시다가 그 뜻을 확실히 분별을 하고 분별이 확신을 갖고 나아가셨는지가 궁금하긴 해요. 뭐 이 땅의 간단하게 소망이라고 해야 되죠. 대답해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저는 옛날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예, 그 성락교회라는 이단 교회를 다니다가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집을 우연하게 읽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로. 그러다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를 떠나요. 다른 이제 정통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다니던 교회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알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저희 교회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개인적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그 모임 사람들이 한 1년 정도 저희 집에서 토요일마다 성경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 교회를 탈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를 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신천지가 막 발흥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이단에서 왔다 그러면은 환영을 해주기보다는 주로 감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처를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개척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저 그때 그냥 직장인이었거든요. 그래서 개척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러셔서 아까 막 개척해라 그런 그렇게 말하실 수 있었던 거군요. 아니. 근데 그거랑은 다르고요. 네. 개척은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무슨 뭐 편의점보다 교회가 더 많은데 왜 기존 교회 그냥 아무 데나 가면 되지? 왜 자꾸 교회를 개척하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잘 모르는 소리입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첫 번째로는 편의점보다 많지 않아요. 이거 실제로 여기 교회를 안 세본 겁니다. 편의점보다 훨씬 적습니다. 교회 수가. 첫째는 그렇고요. 둘째로는요. 진짜 기독교적 부흥은 교회 수가 많아져야 사람들이 같이 늘어납니다. 게다가 개척교회는 기존에 있는 교회보다 훨씬 더 비신자를 신자로 변화시키는데 더 강합니다. 예. 그러니까 교회를 많이 개척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다른 여러 가지 사회학적인 이유들도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목사님을 더 사실은 만약에 애기 문제만 아니었으면 사실 목사님 한 50분까지 잡아둘 생각으로 계속 어차피 저희 근본 없으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네, 근본을 좀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목사님을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혹시 그냥 여기서 목사님께 좀 한 가지 뭔가 그냥 되게 급 약조를 받고 싶어요. 목사님 혹시 다음 책이 언제 나오실지 모르지만 물론 최근 책은 이 책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학교지만 그 예수님의 기도학교 이후에 책 나오면 그때 다시 또 목사님 여기에 또 이렇게 참여해 주실 수 있을지 지금 이렇게 하나 둘 셋 그렇게 넷 할게요. 근데 언제 책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부러 이것 때문에 안 쓰시진 않겠죠? 아니 그러진 않아요. 그러진 않고 그때는 기대해야지. 제 생각에 루드나님의 마이크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궁금해서 네, 너무 감사하고요. 누군가의 목소리를 궁금해 본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도요. 네, 그럼 이렇게 목사님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목사님 혹시 기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여돌 모임에 잠시 푹 토크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질문들과 대화를 나누었는데 참 제가 제대로 대답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주께서 이 청년들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더 알아가게 해주시며 좋은 공동체 안에서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의미와 목적을 찾아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목사님 제가 보관 감사합니다. 약속해 드릴게요. 다음 책 나오면 그거도 하고 제가 전주 가면 연락 드릴게요. 와, 여러분 할말 이거 있어요. 저 목사님 번호 있어요. 하세요. 할 말 있어요. 네. 아, 제가 사실 오늘 처음부터 함께 하고 싶었었는데 네. 오늘 마침 또 기일이어가지고 할아버지 기일이어가지고 중간에 빠져나오는 바람에 제가 좀 급하게 왔거든요. 아, 그래서 함께 하지 못해서 죄송해요. 처음부터.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우리 사진 혹시 책 가지고 계신 분들 이렇게 하면 얼굴이 살짝 올려주시면 캡처 한 번만 찍을게요. 네. 자,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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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요. 안녕. 예, 목사님 감사해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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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여돌 멤버분들은 좀 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네, 루드나님, 두 분도 들어오시는 건가요? 잠깐, 이렇게 되는 건가요? 저희 내년에 시즌2 모집하거든요? 네, 올해는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시고요. 네, 지금 김치국 그냥 마실게요. 내년부터, 아, 서진이 언니구나. 네? 서진이 언니, 나 서진이 언니인지 몰랐어. 아는 분이에요? 대박이네. 그래요? 아, 진짜 미쳤네. 아, 자, 안녕하세요. 루나님, 마이크 되세요? 아, 이때 되면 대박인데. 그러면은 일부러 안 한 걸로. 아, 네. 그건 진짜 노린 거지. 마이크가 안 서진이 돼서. 언니였구나. 난 아니, 뭐야, 여기 박세리. 여자친구- 얼굴도 여기 몰라 여자친구인 줄 알았네. 뭐야, 아는 분인데 지금까지 몰랐고 이제 한 거야? 나 저거 몰라. 진짜 대박이다. 박세리 너무하네. 이게 너무하네. 이거 의상하겠네. 나 진짜. 같은 의상했다.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얼굴 못 알아봤어. 네. 얘들 후배가 아주. 목사님께 질문 하나. 공식 질문 있었는데 놓쳤다. 책 다음 시즌 할 때 혹시 목사님이 만약에 여돌 운영하신다면 책 한 권 추천받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따로 개인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면 되겠네요. 알았어. 그럼 너도 날 좀 개인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 진짜. 어차피 그냥 계시니까 얘기할게. 저희 다음 책은 이 책이고요. 오늘이라는 예배. 이거 T.C. 해리슨 워런이라는 책이고, 저희 다음에 딱 한 번밖에 공식 날짜가 안 잡혀 있어서, 이 책을 한 번 다 읽어야 만에. 돼요? 그래서 그건 어렵잖아요. 사실은 이 책 한 번에 안 됩니다. 우리 이 얇은 책도 뭐 두 번도 좀 이렇게 빡세고, 이번은 또 오늘은 나눈 거기보다는 목사님이랑 토크를 한 거여서, 그래서 다 보기는 어렵고, 제가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세 분 여기 계시잖아요. 2에서 11까지, 1 빼고 2에서 11 중에 이제 각자 마음에 드는 숫자를 딱 중복 안 되게 하나 정하세요. 네,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아무거나. 먼저 하신 분이 인자고, 네, 겹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4, 5, 7, 8, 4, 5, 7, 8, 1까지 포함해서. 자, 여기 챕터가 총 11챕터거든요? 네, 되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되게 단순하죠? 1, 4, 5, 7, 8 챕터 이렇게 5개. 제가 이건 다시 또 단톡방에다 올려드릴게요. 이거 5챕터만 나누면서 이 오늘이란 예배는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션은 이게 말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자세한 거는 제가 양식으로 써가지고 저희 티스토리 계정, 공식 계정에다가 올려서 공유를 할게요. 간단하게만 말로 할게요. 패들렛에 기록 나눔은 하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정한 1, 4, 5, 7, 8 이거 5개 해주시는데, 여기 보면 이 책 아마 지금 잠깐 보신 분들 있겠지만 혹시 있으면 좀 봐주세요. 맨 뒤쪽 243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면 토론을 위한 질문과 실천 제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 책으로 치면은 토론을 위한 질문이죠. 그 질문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양쪽 두 책 다 질문들이 좋아서
그 토론을 위한 질문과 실천 제안, 그러니까 질문과 실천 제안이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작성해 주세요. 근데 5개 다 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5챕터 읽으시고 그 중에 딱 한 챕터만 찝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4챕터가 좋다. 그럼 4챕터만 해주시면 되고 1챕터가 조금 인사이트 있었다. 그럼 1챕터에서 그 질문 맨 뒤쪽으로 넘어가면 1챕터에 해당하는 질문과 실천 제안이 있거든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감보다 이번엔 질문에 대한 답을 써주시고 그리고 실천 제안은 여러분들이 실천 제안 뒤에 보면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서 읽어보면 실천 제안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실천 제안에 때로 건강에 무리가 될 만큼 너무 많은 일을 한다면 이번 한 주 동안은 업무 시간 이후에 이메일 확인이나 업무를 피하고 대신 쉬면서 시간을 보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챕터 7 이메일 확인 편에 있는데 이 실천 제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 네다섯 개, 뭐 적으면 두세 개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딱 한 가지씩만 시도한 후에 나 이렇게 하루 정도 시도해 보니까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조금 더 양심적으로 또 본인이 정말 그 문구 하나에 실천 제안 하나에 나 정말 이거는 내가 한번 하루 정도는 지켜보겠다. 혹은 나는 이번 일주일을 이 실천 제안 하나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겠다 해서 실제로 책에 나온 대로 한번 살아보시고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토론을 위한 질문과 제안에 질문, 내가 원하는 챕터 딱 한 가지만 정해서 답을 작성해 주시고 다는 안 하셔도 돼요. 질문이 막 많아요. 그 중에서 뭐 하나만 하셔도 되고 많으면 두세 개 하셔도 돼요. 인사이트 오는 것만. 그리고 실천 제안을 직접 시도하신 후에 소감을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있어주신 루드나님께는 저희가 약속했거든요. 아마 아시는지 모르지만 책을 이 나는 누구인가 책 갖고 계세요, 이 책? 루드나님 갖고 계세요? 표시 한번 해주실래요? 안 갖고 계시면 제가 이거 보내드릴게요. 책 저희가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초대 이상님이 하셨나요? 네. 네, 그러면은 제가 직접 보내드리는 게 좋으니까 혹시 카톡 아이디 정도만, 뭐 번호는 괜찮고 카톡 아이디 정도 알려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알라딘에서 책 쏴드릴게요. 그래서, 예, 그렇게. 혹시 루다님 동의하시는 괜찮으실까요? 카톡 아이디 정도만. 네, 괜찮으시면은, 네. 그리고 이팅님은 나갔기 때문에, 책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예산이 좀 나와요. 근데 약간 여기서 그냥 정하고 싶어요. 저희가 남은 시간은 운영 시간이니까 금액이 이게 7,200원이니까 저희가 4만 원 있고 그럼 한 벌써 3만 얼마 남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뭐 SNS에다가 댓글 달아주시면 책 주겠다 이렇게도 했는데도 뭐 저희 채널이 좀 크지 않고 다들 좀 뭐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뭐 아무도 이렇게 한 분 정도 빼고는 신청을 안 해주고 한 분은 결국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얼마 남았어요? 저희 4만 원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아, 1원 이자 들어왔고 4만 1원 있어요 지금. 그러면 저희 마지막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하면 안 돼요? 그 얘기도 사실 하려고 했는데 역시 네 오프라인 모임 그래서 제안합니다. 네 저도 사실은 하고 싶었는데 오프라인 괜찮으실까요? 저희 23일이거든요. 날짜가 조금 크리스마스 전날이라 혹시 괜찮으신가?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괜찮아요. 봐서 거기다가 뭐 각자 만 원씩 조금 더 보태면 충분히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날 우리 학원 언제라고요? 오면 되겠다. 뭐라고요? 안 괜찮죠? 들렸어요. 지원님, 학원. 세린님 안 들렸어요. 세린님은 언제라고요? 학원 오면 되겠다. 지원님은 언제라고요? 23. 23일. 목요일. 맞아요. 2주 뒤에. 네. 괜찮아요? 몇 시요? 저는 9시 반에 끝나긴 하는데. 어차피 저희 9시 반대. 처음처럼 9시 반. 근데 그럼 너무 늦나? 그럼 너무 늦는데. 근데 또 너무 늦게 모이면 맞아. 얼마 같이 못 있다가 힘드니까. 또 헤어져야 돼서 맞아. 9시 먼저 반에. 모이고 있다가 늦게 합류하셔도 될 것 그래요. 같은데. 그러면은
시작은 9시 반에 하고 모일 수 있는 사람은 한 7시나 8시 정도 미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는 그 간식 같은 거 사가지고 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리고 장소는 세리님 학원에서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네. 지연님 괜찮죠? 네. 네. 그러니까 23일, 22일은 안 되는 거죠. 아, 22일? 수요일은 안 되는 거죠. 저 수요일 돼요. 저 괜찮아요. 저 돼요. 아, 제한 좋아요, 이런 거. 전 됩니다. 저는 월화만 안 돼요. 제가 22일은 그 8시 10분 뭐 이렇게 끝나니까 음, 8시 20분 안에 끝날 것 같아요. 음. 이상님도 되는 건가요? 저는 야근할 수도 있는데 되긴 될 거예요. 네. 그러면은 23일보다는 1시간 좀 더 일찍 갈 수 있으니까 22일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오케이. 수요일 저녁으로. 네, 좋습니다. 그러면 22일 날로 날짜 변경해서 제가 단톡방에 날짜 다시 재공지할게요. 그때 오늘이란 예배 이거 올려주시고 미션은 네, 당일 전까지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그 따로 뭐 제안이라든지 아니면 저희가 사실은 그때 이제 올해 마지막 모임이거든요. 그리고 그때 내년 지금 시즌 2 진행할 때 그 책을 제가 이제 정해서 공지해 드리고 이제 다시 참여 한 번 더 원하시면 그렇게 진행하면 될 거예요. 아마 1월 조금 한 3, 4주 정도 텀 가지고 1월 말쯤에 시즌 2 시작할 것 같고 한 개월 수는 4개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인데 거기서 한 달 정도는 이제 좀 쉬는 텀이 있고 실질적으로 하는 건 3개월. 네, 근데 4개월을 시즌 하나로 해서 내년을 3시즌으로 갈 거예요. 시즌 2, 3, 4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내년도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그냥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내년에도 이렇게 북토크를 꼭 하나 넣어서 저희가 선정한 책의 저자를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 방식이 좀 좋아서요. 네. 음, 네. 혹시, 이제 계속 루드나님에게 이렇게 시선이 가긴 하는데, 이상님 지인이시죠? 그러니까 이상님, 세리님 지인이시죠? 지원님은 네. 아니시고. 네. CCC? 네. 네. 그러시군요. 책 되게 좋아하시고 오늘이라는 예배 이미 읽으셨대요. 그러면은 오. 다음 참여 자격이 되는데? 네, 그럼요. 자격을 되게 쉽게 주시네요. 그럼요. 우리 근본 자격은 없다고. 죄인. 우리는 아쉬워서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근본 없다고. 그럼. 목사님이 우리 근본 없다고 그랬잖아. 네. 뭐 혹시 루드나님 마음에 있으시면 뭐 참여 가능하니까 뭐 강압은 절대 아니고 23일 날, 언니 지금 22일 포항에 날인가? 있어요? 포항에 있어요? 포항 너무 많아. 네,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할 때는 참여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온라인으로 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도 계속 온라인으로 지속되고 올해 코로나 지금 며칠 전에 어젠가? 엊그젠가? 7,000명? 네, 어제 오늘. 진짜 조심하세요. 루드나님도 포항 조심하세요. 코로나가 너무. 포항 제가 되게 좋아하는 교회 있는데 박영호 목사님 포항 제일교회 아시나요? 네, 그 목사님 되게 교수님이시잖아요. 되게 최근에 나온 1세기 책도 되게 잘 봐가지고. 예, 여튼 오늘 너무 생각보다 좋은 시간이었고 좀 생각보다 시간도 좀 빨리 갔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 마지막으로 한 가지 공유할 거 내년에 할 책을 그냥 제가 만약에 여기 참여하실 분이 혹시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그냥 정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생각해 둔 것들은 있거든요. 리스트업이 뭐 너무 많아서 정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좋을까요? 아니면 좀 같이 한두 권 정도 이렇게 좀 받는 게 좋을까요? 이게 내년에는 4개월 할 거니까 4권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한 권이니까. 그래서 한 2억 원 정도는 여기 계신 분들이 좀 뭐 추천도 해주시고 하면 받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근데 내년에는 조금 만약에 사람만 많으면 토론도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약간 난상 토론, 그냥 오늘 이렇게 했었던 것처럼 약간 난상 토론 이렇게 할 것 같고. 예, 약간 또 포맷을 조금 더 다르게 해서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목표는 계속 요거를 이제는 저는 멈추지는 않을 거예요. 계속 뭐 한 와우. 40살까지, 최소 40살까지는 쭉 갈 거고, 이제 뿌이, 뿌이, 목표는 뿌이. 이제 목사님 있을까 봐, 목사님 계시면 너무 얘 좀 문제 있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뭐 기독교계 트레발이니까. 못 알아보면 얘기하지 마요. 알았어. 얘기 안 할게. 알았어. 네,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네. 정해진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빠이. 안녕. 쉬세요. 반가웠어요. 안녕. 네, 빠이. 오늘은 녹화된 거는 제가 그 링크 다시 해서 보내드릴게요. 녹화된 거. 네. 네. 안녕. 안녕.